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세상의 박해,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또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속박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박해는 잠깐 근심할 시험일 뿐이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힘듦을 늘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땅이 즐겁고 땅이 사는 것이 물론 이제 예수 믿으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땅이 편하고 좋으면 거기에 안주하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아브라함 때 또 기근을 피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기근을 피하면. 근데 거기가 좋은 거예요. 기름지고 농사지면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 머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다고 머무른다면 여기가 편하다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고통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건 저주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이면 생명이고요. 육신은 사망입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게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육신이에요. 육이에요, 육.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걸 단순히 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그걸로 육인지 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럼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에 나와 있어야 영입니까? 그럼 목사만 영이요? 목사도 아니에요. 교회 365일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영이 되지 않습니다. 어딜 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이고, 교회 하루 종일 365일 앉아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영이 아니고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 내 중심이, 그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늘 중심을 보시죠.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도 누리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언제 하늘의 영광을 누렸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언제예요? 죽으시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고난받으니까, 고통받으니까, 그리고 죽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편한 것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고난받을 이유는 없고, 일부러 자기를 학대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서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왜 고난을 받았나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요? 예수를 전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다. 몰래 숨어서 예수 믿으면 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물론 집에서는 쫓겨나겠죠. 뭐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유대교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쫓겨났어요. 집안에서 내쳐졌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집안 전체가 예수 믿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진짜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것은, 박해를 받았던 것은 예수님을 전해서예요. 전해서. 어떻게 전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를 먼저 돌아보세요. 입으로만 예수 전하면 욕 먹는 거예요. 삶은 예수가 없는데 입으로만 예수를 전해. 예수 믿으면 뭐 이렇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좋고, 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근데 자기 삶에 전혀 예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전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그러니까 우린 예수를 뭘로 전해요?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초대교회,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심지어는 조롱거리였던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이 존경의 표시가 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박해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아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뭘로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해요. 하나님한테는 끔찍하게 잘하는데 이웃한테는 더 악랄해. 더 욕심내고, 더 뺏어가려고 그러고, 더 내 거 하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수요 예배 때도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땅에서도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내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내 마음을 쏟는 것으로, 그것으로 보이고 나타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땅의 가운데 쏟아 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의 소망을 다시 또 우리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안 부으니까 썩는 거예요. 썩어. 소망이 안 돼요. 하늘의 소망을 부어줬는데 그걸 내 욕심만 채우니까 그게 하늘의 소망이 되지 않고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 그러니까 냄새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것, 하늘의 소망은 반드시 땅에 흘려보내고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선순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보지 못했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보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홍해를 건너고 모든 걸 다 봤어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봤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홍해가 수족관이었던 건 아시죠? 이렇게 벽이 생겼잖아요. 물벽이 생겼어요. 거길 지나갔어요. 막 물고기들이 다녔을 거 아닙니까? 수족관처럼. 그걸 봤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들어요. 듣는다는 건 여기 심령에 심어진다는 얘기고 살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 선순환이 계속 광야 가운데 있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걸 다 봤어도 자기들이 부르짖었어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걸 자기들이 부르짖은 것조차 잊어버리죠.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 악합니다. 자기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건져줬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근데 그 보여준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짐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옛날이 좋았다고 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내가 딴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내가 딴 마음을 품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간절히 사모해 보십시오. 먹고자 해보세요. 안 먹어지나. 그러니까 늘 배부르고 등 따신 인생들은 먹기가 싫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올 때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린 가난해요. 사실. 밑빠진 독 아닙니까?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7절에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 어떤 시험에도 견뎌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확실하면. 그러니까 이게 나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면 확실한 믿음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 금이 웬만해서 불에 없어집니까? 순금은 뭘로 만들어내죠? 불로 다 녹여서 남는 게 순금이에요. 근데 그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이.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시험 들질 않아요. 믿음이면.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주 힘들다. 그건 결국 뭐예요?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뭘 봐서 기뻐하고 뭘 봐서 영광이고 뭘 봐가지고 막 뭐 환상을 받네 뭘 받네 그러면 막 시끄럽잖아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 얼마 못 가요. 눈으로 본 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보지 못했지만 이 안에 있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삶 가운데 구원을 봐야, 지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지금 삶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영혼은 구원받았다는데 맨날 썩고 상하고 뒤집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거기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찬송이에요. 기쁨이고 감사고 용서고 이해고 사랑입니다. 반드시 교회에 그것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예수 이름으로 붙잡히시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어떠한 불의 연단에도 견뎌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습니다. 강함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함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함으로 엎드려서 우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갈망하며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